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은 뒤에 말씀하셔서 프린트물을 좀 받으시고요. 원래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데 이 삼위일체론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부 시대 때서부터 그러니까 사도적 교부 때서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공의 시대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오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도 이제 살짝 건드리게 되는데 이 공의회 전체에서 삼위일체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이제 한 그림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계신 이 프린트물은 지난 2014년 우리 회복의 교회 설립 14주년 때 제가 이제 특강으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인데 뭐 다시 얘기해도 뭐 모르겠구나. 네,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뭘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믿는 대상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코넬리우스 반티일의 변증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변증학에서 가장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인식론에 관한 문제거든요. 인식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티일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입증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믿는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서 신자냐 불신자냐가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부 시대 때 그러니까 사도적 교부 시대 때서부터도 항상 관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야? 믿음의 내용이 뭐야?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교리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교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도록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서부터 항상 관심이 무엇이냐면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관한 관심이 아니에요.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관한 관심에 관한 문제는 언제서부터 시작된 문제냐면 한 18세기 때서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거죠. 18세기 이전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했냐면 이신론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신이 어떤 존재냐?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창조만 하신 존재다. 뭐 요즘에 여러분 창조적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이 이신론자로 그렇게 분류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오케이 인정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절대로 아무런 작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법칙만 우리에게 제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이쪽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인정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유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유신론. 그 유신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만 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반가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소위 다 유신론자입니다. 유신론자. 뭐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뭐 장로교든 어느 교파든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왔다는 건 나 하나님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케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그 다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신앙 고백은 사실은 인식론에 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복적으로 믿어요. 기복적으로.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소위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저를 좋게 해석하기도 하고 나쁘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관심이 뭐냐면 해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했을 때 나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굉장히 생뚱맞거든요.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 내가 자꾸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은 인스티튜트 릴리전이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요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속성에 관한 얘기로 다 가득 채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꼭 삼위일처럼 배워야 되나요? 배워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거든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제가 삼위일천원에 관해서 이 역사 안에서 삼위일천원을 어떻게 접근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관계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동반해야 되냐 하면요 관계를 동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인식은 하는데 그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우리 개혁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안 만큼 관계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관계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로 반영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놀질 않아요. 절대 따로 놀 수 없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나 예수 믿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달라졌어야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어야 해요. 됐어야 해요. 그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에 또 교리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죄인들, 그러니까 자연인들과 구별됨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철학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 얘기만 잠깐 하고서 이제 이 얘기를 합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딱 둘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아니냐. 이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반복돼서 나와요.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코이노니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의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느냐 그걸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가 양식을 삼겠음.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이노니아, 관계,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코이노니아함. 그렇죠?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 코이노니아를 해요. 교제하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는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의 하나됨을 믿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믿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도 가끔가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잘못 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또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봉합하기 위한 시술행위 또는 일종의 봉합행위처럼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를 찢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한 몸을 이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함을 함으로써 이웃과의 교제로 그대로 그것이 반영되냐 하면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지체로 연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아니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죠? 그것은 한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한 몸됨과 관련된 또 하나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이 코이노니아 또는 교제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코이노니아예요. 삼위가 하나의 일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규정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three person,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원 에센스, 하나의 소위 에센스를 가지고 있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서 17장이죠.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위 사랑이 무엇인가,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소위 하나의 일체됨, 코이노니아, 그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종교적 행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유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와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 몸처럼 사랑함이 어떤 의식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이거는 내 본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자동적 현상이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연애를 하거나 또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한 여자 또는 어떤 한 남자, 이성이 자기의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그냥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랑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건 아파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일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일종의 계시죠. 일반 계시인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일반 계시인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하며, 또 알게 된 만큼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올바른 열매가 나와야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삼일체 교리의 발달사,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서양 철학과 이제 신학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삼일체 교리의 발달사를 우리가 좀 계속 쭉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고 속사도 교부들, 그리고 변증 교부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람들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에서 삼위일체 논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필리오케 교리를 살펴보면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 관한 부분을 잠깐 건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다시 이제 중복을 해서 다시 이제 진도가 나가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틀림없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제공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어떤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이것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본질적 요소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교리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교리적 체계를 세워놓지 않으셨죠. 사도들이 성경에 교리적 체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 체계를 세워놓을 수 있는 요소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출몰하는 교리적 논쟁을 통해서 교리적 체계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거 참 되게 오묘한, 우리는 뭐라 하죠?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교리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게 성숙합니까? 고난을 통해서요. 그걸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노라. 다윗이 고난당하지 않았더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꼭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고, 꼭 그 교리 어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인식도 하지 못했죠. 근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율례를 깨달아요. 근데 그 율례가 뭐죠? 사실은 교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한 개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하신 할머니 권사님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 할머니들이 무슨 교리가 뭐가 필요해,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신기하게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시는 권사님들이나 그런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요, 맞아, 내가 체험한 게 그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새신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 교리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지 않나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만 못 알아들어요. 시골 교회에서 정말 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순박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골 교회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노인들. 그런 분들이 뭐 어쨌든 뭐 우리 수확했어요 하면서 호박 하나 이렇게 뺀질뺀질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름기 잘잘 흐르는 호박 하나 정말 또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안 한 것처럼 딱 두고서 뭐 사택 앞에다 두고 가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리 얘기할 때 무슨 소리인지 막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교리에 대해서 풀어주면요, 저거 내가 체험한 건데, 내가 아는 하나님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난 당함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교리라는 방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리라는 체계를 통해서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와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 있다는 것을 교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개입하게 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교리가 체계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가, 교회사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신앙적인 중요한 하나의 교리라는 울타리를 갖도록 만드신 거죠. 그렇죠? 간혹 교리가 성경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교회사에서 교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면, 이거 쉽게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꼭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런 소리를 쉽게 얘기해요. 교리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사도들이나 교부들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사도시대부터 교부들과 개혁자들을 통해서 규정된 교리는요, 성경을 끊임없이 왜곡하거나 철학으로 자꾸 교리를 이상하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철학이 들어올 수 없는 일종의 방패막 같은 걸 만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철학적으로 사고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의 오류를 바로잡고요, 특히 이제 플라톤 철학 같은 이 그리스 철학 같은 것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못된 이방 종교적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오염시키지 않도록 영적으로 경건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체계화해서 그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들의 쉴드를 친 거죠. 그게 일종의 교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막기 위해서 뭘 했냐면 교리나 신앙 고백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해요. 그거 사람이 만드는 거라니까요 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고백에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의 신앙 자체를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한 형제됨을 느끼거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적어도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내용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내용과 일치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신앙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은요, 애초부터 의도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명확히 나왔으나 신앙 인간의 타락한 욕구와 어리석은 이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건한 교부에 의해서 나온 표현이죠. 여기 터툴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테오필로스죠.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용어를 만들었고요. 테오필로스, 제가 기억하기 쉽게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테오스, 하나님에다가 필로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되겠죠, 이름이. 남성의 어미 오스가 붙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만들었고요. 삼위일체라는 표현과 어울러서 그 체계를 단단하게 만든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성경이 아니지만 이 표현은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마다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마치 성경 이외의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은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더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마치 우리는 무슬림들처럼 성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만 봐야 된다고 하는 논리까지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번역할 때에서부터 이미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의미를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관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는 굉장히 교리적인 단어로 그 부분을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교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교리는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검증을 거친 후에 성경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제거해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도 없이 검증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을 만하지 않나요? 근데 그 검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경건하고 그리고 천재적이고 성경에 눈이 밝으신 분들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역시 이 교리가 옳아라고 하는 걸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검증돼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내 방식대로 믿겠어 라고 하는 걸 믿겠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교만에 의해서 항상 이단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믿어야죠.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만든 이 교리적 체계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또한 겸손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속사도들의 한번 볼까요? 2페이지 2번입니다. 맨 밑에 줄. 속사도들은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기만 하였어요. 이게 속사도들의 특징이죠. 속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사도적 교부들이죠. 그렇죠? 이 속사도들은 선배 사도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주로 성경을 인용하기만 했죠. 그들은 성자의 높여진 승격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성령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령이 논쟁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나 그렇지 않은 교부 시대 때 주로 논쟁거리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신론이 되잖아. 아니, 그 이신론 둘 얘기하는 이신론이 되니까 이것 이렇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 보게 되면은 구원이 발생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이단들이 주로 뭐 에비온주의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가현론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에비온주의가 뭐라 했습니까? 에비온주의자들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죠. 율법을 준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넌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가톨릭에서는 믿음 얘기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다 믿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규정하는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저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을 믿어요. 가짜죠. 믿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행동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가짜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넌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계속 다루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다들 믿는다고 얘기하죠.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단도 다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규정하는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뭐냐면 다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소위 칭의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칭의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칼바르트도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고요. 십자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십자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기가 막히게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시키는 거 쉬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음.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 많이 몰려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줄 알아야 거기서 비로소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삼위일체론이 담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영접한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요 사실은 삼위일체론이에요. 왜죠?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고백하죠. 이거를 고백을 안 하면 여러분들 구원이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저는 그런 거 모르고서 전 구원 받았는데 아니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를 들어서 옛날 할머니들 예수천당 불신종 어떤 분은 그거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신기하게요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렇죠? 성령이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 고백 철저히 하고 난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명확한 복음을 제시하면 그때서부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거기서 일종의 논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다 고백하는 그 예수가 성경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뿌리니까요. 어디에 연결됐느냐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17세기 때 교조주의 운동, 정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조주의 운동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열매에 관심이 없고 항상 나하고 같은 교리를 갖고 있느냐, 교리가 맞았느냐 틀렸느냐에 관한 어떤 이성적 논쟁만 자꾸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신비주의로 다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네. 자, 하여간 우리가 이 초대 교부 시대, 그러니까 사도적 교부 시대 때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현 속에는 삼위일체의 교리적 체계는 분명히 있었어요. 삼위일체의 교리적 체계가 정확하게 담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분들이 교리 같은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고백하는 거 보면 교리에 별로 이렇게 위배되지 않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그런 거죠. 성령이. 이 세기에는 영지주의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교리가 교의적 중요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기에 등장하면서 영지주의가 등장하니까 자꾸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이단을 자꾸 만들어서 영혼들을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바른 교리적 체계를 세워서 성경을 읽을 때 오해 없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종속론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성부만 정관사가 있고 나머지는 정관사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종속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정관사, 이게 헬라어에서는 호거든요. 호. 이 호 데오스 하게 되면 이분만 성부만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은 좀 약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성자와 성령에게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 이제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오리겐에 의한 삼위일체론 발전과 오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예요. 약간 속도를 좀 내야 되겠죠. 이레니우스는 삼위의 동일 본질설,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호모 우시우스냐, 호모 이 우시우스냐, 이 하나 더 들어가면 유사 본질, 이 빼고 호모 우시우스 하게 되면 동일 본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레니우스 때서부터 이제 이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레니우스 때서부터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정확했어요. 터툴리안보다 훨씬 정확했어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별로 특별히 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레니우스 덕분에 영지주의가 자취를 감출 정도로 강력했어요. 야, 이레니우스. 자녀들 낳았을 때 이레니우스라고 짓지는 마세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레니우스가 활동을 하면서 영지주의가 어느 정도 자취를 감추는 듯 했는데 사막의 은자들이 문제였어요. 이 수도사들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여러분들 각주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사막에 들어가지고서 영지주의 문서 다 옆에 끼고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레니우스가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했었잖아요. 이레니우스 찾아가서 그거 다 파기시켜. 네, 해놓고 나서 파기 안 시키고 어디다 감춰놨잖아요. 감춰놓고 나서 20세기에 그 감춰놓던 게 나온 거예요. 그거 나와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이 영지주의 문서 때문에 한동안 무슨 영화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막의 은자들이 또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관상기도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관상기도 하면서 뭐라냐,
옛날에 교부들이나 사막의 은자들이 했던 굉장히 신비한 영성이래요. 신비한 영성이 아니라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 걸 속으면 안 됩니다. 은자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예. 은지라고 다 옳은 게 아닌 것처럼. 예,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레니우스와 대립했던 거짓 교리가 뭐냐면 비슷한 교리예요. 유사 본질,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하는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장난처럼 보여지는 거 하나를 정확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요 엄청난 이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그렇죠. 우리 개혁파를 향해서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 깐깐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어요. 그렇게 허접하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깐깐하게 대하고 싶지 않죠. 뭐 웬만하면 뭐 다 들어와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근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풍비박산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보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대충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 그게 보인 거예요.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쪽 우리하고 뭐 비슷한데 웬만하면 수용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게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와 싸우는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 잘못된 교리 같은 거 교회 안에 받아들이자 막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저한테 이제 분별력이 없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저는 절대 음감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음이 그음 같아요. 근데 절대 음감 가진 사람 이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음감 가진 자매인데 저는 절대 음감이 없다 보니까 목이 소리가 잘 안 나면 음을 뭐 반음 내려서도 부르고 한음 내려서도 부르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자매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음이 틀리면 막 불편해서 노래를 못 부르겠대요. 나는 자유로운데. 난 자유로운데. 근데 여러분 다른 데는 이런 절대적인 어떤 육신적인 감각이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절대 감각이라는 것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에 가지고서 싸움박질을 박터지게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절대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 논쟁에서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들은 감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지켜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은 기독교를 전수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터툴리안이 이제 나오죠. 4페이지 B번 보면 터툴리안은 이레니우스의 가르침을 보완하면서 삼위간의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내기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삼위일체가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동일한 신적 성실을 가지면서도 서로 구별되는지를 충분히 지시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레니우스의 한계였죠. 근데 터툴리안이 등장해서 이레니우스가 다듬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의 본질인데 이분들이 세 분의 인격으로 또는 나눠진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네. 그 10번 터툴리안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주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속론적 성격이 있었어요. 그 결과 그의 제자 오리겐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조그만 오류가 하나 딱 허용이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도미노 현상 같은 게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진리의 속성은 뭐냐면 각도가 살짝 틀어지면요 나중에 10년 20년 가면 완전히 딴 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제발 좀 다른 책 읽지 말고 기독교 강연화 좀 여러 번 읽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목회를 안 하면 난 지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나이 50, 60, 70 되면은 완전히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껏 목회를 어떻게 한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어떠냐면 가다가도 다시 점검해서 원상복귀, 가다가도 다시 점검해서 원점, 계속 이 작업의 연속이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로 딱 기울어져요. 그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다시 점검하다 보면 내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네? 그럼 다시 돌아오고 이 작업을 반복했을 때 우리가 큰 오류 없이 신앙생활을 쭉 직진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근데 그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조금 허용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딴 데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주의 성수요? 본질입니다. 주의 성수 조금 하나 잘못 허용하게 되면요. 교회가 풍비박산나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수요 예배 한번 뭐 타협한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경건 생활의 기본적인 골격들, 은혜의 방편들, 세례, 성찬,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 대충 하면 안 돼요. 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말씀드리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사도신경에서 하나 고백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음부강화. 그거 하나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아예 고백을 안 하게 돼버렸잖아요. 가볍게 여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다 아는 고백이었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 딱 빼버리고 나서 앞으로 70년이 지났더니 한국교회에서 아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살짝 오류를 범했더니 그 다음에 오리겐이 오류를 범하고 오리겐이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아리우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점점 오류가 점점 각도가 커져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리겐의 문제, 그 아리우스의 문제 때문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교부 시대를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사도적 교부 시대, 하나는 변증 교부 시대, 그리고 니케아 교부 시대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이제 새로운 교부 시대, 니케아 교부 시대를 여는 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리우스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아리우스의 교리에 대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이 아리우스의 교리가 틀렸다고 하는 걸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 파직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바통을 이어받냐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감독이 돼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계속 지켜내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때에 어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냐, 그때 비로소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니케아 신조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니케아 신조를 정확하게 만들질 않았어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제국이 막 분열이 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분열되고 난리도 아니었냐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로 온 나라가 다 양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채를 팔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물건 사러 와요. 아리우스파야 아타나시우스파야? 나 아리우스파인데요. 안 팔아. 막 이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로마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황제가 아리우스 쪽을 편든다거나 아타나시우스 쪽을 편든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칼로 무썰듯이 딱 하게 되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 생긴 거예요. 정치권도 나눠지고 일반 국민들도 나눠지고. 그래서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모호하게 해석을 하고 나서 판세는 아리우스를 2단으로 모는 것이 판세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리우스를 2단으로 몰아서 판세를 바꿨어요. 근데 아리우스가 딱 보니까 요거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먹혀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게 니케아 신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또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타나시우스가 6번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신조를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이단도 딴소리 못하도록. 그게 바로 이제 니케아 신조가, 그래서 니케아 신조 제 1차 니케아 신조, 제 2차 니케아 신조 이런 신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6번 보면 아타나시우스, 갑바도기안 신학자들, 그리고 어거스틴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 발전 해가지고서 이제 보겠습니다. 5페이지로 삼위일체론을 더 정교화하고 더 온전히 발전시키는 공로는 아타나시우스, 갑바도교 신학자 3사람, 그리고 어거스틴에 있어요.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동시대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여하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거 영적 감각이죠. 제가 보니까 신학은요, 영적 감각인 것 같아요. 신학은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런 감각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적으로 몰라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신학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영적 기도에 관해서도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나 그러니까 저는 그 몇 년도예요? 90년대 때 신학을 공부하던 때거든요. 그때는요, 영적 기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영적 기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저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난 아무리 봐도 영적 기도로 구원받는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가? 이상하다. 왜 영적 기도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지?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영적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제 혼자서 이제 이 부분을 다 분석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앙은 뭐 개념이다 뭐 시리즈가 나오게 된 것도요, 남들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 천국 가는 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칼빈이 이미 아니라고 얘기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론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면서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신학적 체계가 잡혀지죠. 특히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잘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교리가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부분 신학교에서요, 신학생들 삼위일체 교리 열심히 공부 안 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저 혼자서 교리사를 공부하는데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추방을 6번을 당해가면서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 아니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이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으면 내가 이걸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나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지? 내가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바빙크의 신론을 제가 들이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빙크의 그 신론에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 부분을 아예 외워버렸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예 외우다시피 그냥 계속 꼼꼼하게. 근데 그렇게 알고 나니까요, 삼위일체 교리 모르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예배도 삼위일체적으로 예배하잖아요. 기도도 삼위일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구원, 경륜, 이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적인 거더라고요. 이거를 무시하니까 신자들에게서 신앙의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다움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론을 한번 정리합시다. 성부.
삼위일체 제1위, 즉 적극적으로는 성자의 아버지시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나아지지 않으셨다. 나아지지 않으셨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겐네시아, 겐이 중요합니다. n이 두 개인 게 중요해요. 겐네시아, 성부를 겐네시아라고 부르는 점을 주의해야 돼요. 성부는 어떻다고요? 나아지지 않은 분이에요. 성부나 성자나 성령 세 분 하나님은 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겐네시아라고 했어요. 나아지지 않은 분. 겐네시아와 게네시아는 달라요. 게네시아, n이 하나 빠지죠. 게네시아는 시작을 가지지 않는 피조되지 않은 뭐 이런 표현이죠. 겐네시아는 위격의 속성상 성부에게만 속해요. 게네시아는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해당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겐네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근데 성자는 어떻게 존재하시죠?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셨죠.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죠. 발출됐다고 얘기해요. 이제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성자는 그를 통해서,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로고스시다. 그는 본성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불리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자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없이 아버지를 알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도록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성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안다? 가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자를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뭐가 나와요? The imago Dei. 그러니까 imago Dei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The image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려지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뜻에 의해 무로부터 시간 중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시간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아진 존재.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나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으시지 않은 전이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영원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죠. 앞이 있고 뒤가 있죠. 근데 시간은, 그러니까 영원은 흐름이 아니에요. 영원은 그러니까 시간은 영원 세계 하나의 점과 같아요. 영원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성자께서 영원히 나으셨다라는, 나으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영원히 나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피조물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적 본질상 성부와 동등하시다. 그렇죠? 같은 본질을 갖고 있죠. 원 에센스.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격성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사실은 성부와 성자보다 못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사도 운동가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칼바르트, 발티안들이 주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죠? 감화력, 능력, 뭐 파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인격성을 인지를 못해요.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한 것이 아니어서는 성부 성자의 교통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교통이 성령에 의해서 또 일어나요. 그러므로 성령은 피조물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신가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성령의 피조물이라면 그런 참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없죠. 거짓 영의 특징이 그거 아닌가요? 거짓 영. 성령의 계시적 특징을 안 보여줘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거짓 영의 특징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 우리 성령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구원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말씀 이게 뭐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된 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어떤 인격을 드러내실까요? 아버지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그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정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음란함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영이 들어가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영의 실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을 받았는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영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은 성령을 받지 않은 거죠. 한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 교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영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전철 안에서 몇 마디만 얘기해도 오래 사귄 친구처럼 친해지는 현상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오래 사귀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같은 교리를 고백하고 같은 교파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질 않아요. 교통이 안 일어나요. 불편해요. 불쾌해요. 그리고 대화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왜 그럴까요? 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인격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우리에게 부여하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위격적 특징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나오심,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오심,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 또는 내어쉬심, 그렇죠? 내어쉬심. 나오심에는 내어쉬심이라는 신적 본질 안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자기 전달의 행위죠. 그래서 성자는 낳으시고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부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성자는 영원히 낳으신 분이시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 또는 발출 또는 내어쉬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인격이 없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도 독립된 인격을 가진 one person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초월적으로 뛰어난 성질을 말함에 있어서 그 누가 나아짐과 나옴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을까? 태어난 모든 것이 나온 것이긴 해도
나온 모든 것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마치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두 발을 가지지만 두 발을 가진 모든 것이 모두 사람인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왜 이렇게 있지? 모두 아닌 것과 같다 하면 될 거 가지고 이 정도는 나도 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는 나음의 차이는 나는 모르고 충분히 그 차이를 제시할 수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는 영역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성의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영역만 얘기하고 말할 수 없는 영역 나는 모르겠다라고 딱 중요한 아주 이 라인에 딱 긋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신 데 비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도 나오죠. 이거를 원래 필리오케라고 얘기합니다. 필리오케. 이 필리오케 때문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 and from the s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근데 그 이전에는 이걸 안 넣었어요. 필리오케를 안 넣으니까 이것 때문에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성령이 두 인격으로부터 발출됐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나오셨다라고 보는데 이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는데 그 나온 성령을 성자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 부분만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어디가 나오죠?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다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고 성자는 보내기만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아버지를 독자적으로 계시할 수 있겠네? 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께서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아버지가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낳으신 존재가 성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100% 계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도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오셨다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님은 성자 빼고 자기 혼자서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다는 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리오케 교리가 빠지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성경 필요 없네. 기도에서 직통계시로도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구원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아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교단에서 제가 어떤 문서를 봤는데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서에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규정한 필리오케 교리를 삭제했어요. 왜냐하면 WCC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WCC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WCC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이 없어도 굳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정말 간절히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불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죠. 단지 그들에게 성경이 없을 뿐이고 그리스도가 없을 뿐이죠. 근데 필리오케 교리를 딱 빼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굳이 꼭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페이지
보게 되면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리오케라고 하는 이 교리를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온다고 한다면 성부께로부터 인도하는 또는 구원을 위한 계시가 두 가지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만 성령님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는 정신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신학적인 사변에만 적절한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와 떨어져서 그 옆에 또 다른 생명의 원천이 있으니 이른바 성령 신비주의라는 것이다. 바빙크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말을 어렵게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 그 페이지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우려가 WCC 종교 통합에서 필리오케 교리를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필리오케 교리가 있으면 불편해지거든요. 마치 요즘 그 법에서 그러잖아요. 양성평등 하지 마라. 양자 빼자. 그러니까 성평등하자. 어떻게 보면 괜찮은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양성평등 양자 빼고 안 빼고 차이는 천지 차이잖아요. 법적으로요. 양성평등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건데 성평등하게 되면 젠더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물리적 성이 아니라 그 사회적 젠더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을 다 존중해주자라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LGBT 다 인정해주자.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필리오케 교리 하나가요. 완전히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2단 양태론 제가 뭐 말씀드려서 잘 기억하시죠? 뭐 사벨리우스 하는데 양태론 뭐예요? 양태론은 뭐 성부께서는 뭐 예를 태양이시라면 뭐 빛은 성자고 뭐 열은 뭐 성령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양태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태론이 세대주의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렇게 해석하죠. 구약은 성부 시대. 그리고 복음서는 성자 시대, 그리고 그 이후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양태론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 양태론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신비주의가 들어가요. 왜죠? 왜 신비주의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하는 방식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 이단 가운데도요. 플로렌스 요아킴도 세대주의 사상을 지녔고요. 성부순환설, 제세례파, 진젤도르프 백작, 세르베투스 등이 양자론자들이었습니다. 제세례파, 오늘날 침례교 극단적 침례교가 제세례파잖아요. 예. 근데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도미티안 도미티안 아니지. 그건 뭐죠? 그분은 넘어갑시다. 제가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다음에 양자론. 양자론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죠. 예, 아리우스 때문에 이제 그 니케아 종교 회의가 일어나게 됐고요. 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양자론 하게 되면 이제 생각하는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죠. 양자론이 뭐예요? 일반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양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 요거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도 양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잖아요. 박해기 때 사람들이 박해 때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하죠. 근데 박해기 딱 지나고 나면 어때요? 느슨해지죠. 느슨해지다 보니까 타락에 극심해져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북한에서 고난받으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남한에 딱 내려와서는 얼마나 방탕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바하기 시작을 해요. 오바. 어떻게 오바하죠? 아리우스가 희미해져가는 교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이상형을 제시하죠. 어떻게 제시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을 내겠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대. 근데 여러분 항상 교리가 그런 식으로 오염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요. 신비주의에서 교조주의로, 교조주의에서 신비주의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면 또 자꾸 한 부분을 강조해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성경에 가르치는 본질로 가야 오염이 안 되고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아리우스가 의도는 좋죠.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도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금욕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니까 어느 날 로고스라고 하는 영이 인간 예수에게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가슴 뛰지 않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나요? 나도 양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고요. 도덕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갑니다. 신앙은 도덕이 아니에요.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성을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양자론의 변천 과정, 종속론, 본래의 아리안주의, 소시니안주의, 유니테리안주의. 성자는 단순히 사람일 뿐이다.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이 모두 거부된다.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은 유니테리안 교회에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저 가이드 해주신 장로님이 목사님 오른쪽을 보십시오. 딱 보여요. 교회 건물 되게 이쁘게 지고 의리의리하게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는지 보이세요? 거기 자세히 보십시오. 유니테리안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아예 그냥 유니테리안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 선지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나가기.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로부터 교부시대 이르기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에 있어왔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교리는 그때만 필요했던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교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마치 에너지나 파워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처럼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맨날 기도 많이 하고 뭐 능력 행하고 뭐 막 그런다고 은사 많이 행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꼭 그러죠. 막 능력을 배터리 충전해서 맨날 충전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론이 망가진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약간 딱딱해 보이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대충 이해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론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와 그 교리적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배운 곳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